잘했어요? 우리 지훈이 못 찾았어?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의 스스로 경배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울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이 된 것은 헛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익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좀 떨어져 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오면은 이런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찬송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지가 장미 똑같이 그런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 무릎 없으니 각각같이 말고 맑은 거룩한 길 가리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대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아무것도 없으니 각각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가리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고루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고루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가리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타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예. 주영이지 주영. 주영이? 네. 주영 집사입니다. 아 집사님 예. 안수 받았어요? 저기 직분 주셨어요? 거기에서 받았죠. 아,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주가 주신 면류관이 다들 있습니다. 그 면류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면류관이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12절에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구라 그랬어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다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사랑함으로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곳의 문턱을 들어설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힘도 없어서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명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아멘. 생명이 있는 분하고 생명이 없는 죽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왜? 소통하려고, 아멘. 대화하려고, 함께 가려고. 아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생명을 점점점 잃어가는 저쪽만큼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잤습니다. 잠잤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죽은 것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멘.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부모로부터 물려준 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길을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믿음이요, 또 그 뒤에 사사들에게 주신 믿음이요, 다윗 왕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믿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은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오늘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나 하박국서에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믿으면 생명이 있지 무슨 행함이 있어야 행해야 산다고 또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학적으로는 많이 부딪힘이 있는데 오늘 그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다 그랬는데 그러면 행함은 무엇이냐를 같이 살펴보면서 숙제들을 한번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1장부터 3장까지 말에 대해서 사람의 자기 마음에 품어서 입 밖으로 나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했죠. 마음에 가득한 악독을 가지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말밖에 없죠. 말이 우리를 죽이고 하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해요?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에 대해서 사람의 말,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것은 3장에 잠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하면서 말에다 실수가 많으니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 이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모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어쩝니까? 온전한 사람이다 인정이 된 자들이죠. 그래서 곧 생명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말들의 입에서 재갈 물리는 것은 어쩝니까? 우리가 동물 말 있죠. 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입을 당겨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배에다가 배를 항해함에 있어서 키를 두는 것은 지 멋대로 키가 없으면은 바람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데 방향을 잡아주려고 키를 만들어서 키로 선장이 운전을 하고 있죠. 이런 것과 같이 사람도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냥불씨 하나로 나무 한 그루를 태워버리듯 또 성냥불씨 하나를 가지고 어쩝니까? 요즘에 성행하고 있는 산불 그 얼마나 광대한 산을 성냥불빛 하나로 이렇게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말의 그 귀중함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자 이런 얘기요. 6절 이제 본질을 지금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인데 혀에서 나오는 말이 불의의 세계라는 얘기. 왜 불의의 세계가 되겠어요? 내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불의의 세계가 나오게 된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그 세상살이를 하면서 정말 험하고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험하고 힘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불의의 세계라고 그러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 중에서 불의가 아닌 것은 뭡니까? 내 안에서 믿음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누가 말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선지자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옛날 성경에는 가라사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선지자가 말하되 이렇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분을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이 혀의 말에 구분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1장 19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들으려면 어째요? 누가 하는 말을 들으려면 어쩝니까? 귀를 열어야 되죠. 귀를 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비워져 있어야 되겠죠. 비워져 있어야 귀 속으로 다른 말이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제 8절에 한번 보면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을 갖는 것, 또 자신을 신과 비교해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갖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됩니다라는 그 마음. 우리도 다 세상 살면서 그러죠. 그 두 마음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째요? 머리가 비어져 있고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무슨 말씀을 먹이실랍니까? 라고 내 마음을 비워뒀을 때 그 귀에 소리가 말씀이 들려오겠죠. 이 말은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니까 여기서 바닥에 무릎 꿇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주 앞에 무릎 꿇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왕 앞으로 가서 기어가서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가서 무릎 꿇고 왕이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실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무릎을 꿇는 거죠. 그 말씀은 곧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한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른 들린다 이 말씀.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서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럽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말을 많이 하면은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오늘 야고보서에 지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라는 말씀이 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핵질입니다. 핵심. 여기서 지혜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생각. 그래서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어요? 하나님 생각을 구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호크마 지혜를 구했다는데 솔로몬이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 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 수많은 내게 맡겨진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정하게 판단을 하겠나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혜가 오늘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구할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구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0절에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지혜를 구한다는 말을 응답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죠. 거기서 구하는 지혜는 성령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씀인데 지혜를 다른 말로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믿게 하는 것. 진리이신 참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이 좀 쉽게 이해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셔야만 내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밝히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예배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예수로 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을 때 너희의 모든 쓸 것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지혜를 구하라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너희가 알지니 무엇을 압니까? 우리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깨어 행음케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그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오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칭 선지자가 돼서 아합도 그냥 머리채 쥐고 이렇게 흔들었잖아요. 왕을. 내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 당신한테 지혜를 말씀을 해줄 테니까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해서 말한 것이 행음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세벨의 유혹을 틈타서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해서 이것을 행음한 것이다,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침상에 던져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큰 환란이 그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도알디아 교회에 교훈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게 나오는데, 그것을 알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지니, 이 19절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또 거짓 선지자들한테는 또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알지 말고,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내 안에서 나오는 육적인 생각들을 가능하면 말하지 말라 이 말. 더디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말해도 늦지 않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을 했으면 안 해도 되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야고보에서 지금 지적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인데 이세벨처럼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것인데, 내가 내 말 먼저 해. 이것이 옳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야. 딱 이렇게 정해놔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되겠어요? 들어도 안 들리고 순종치 않게 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대단히 야고보 사도는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얘기는,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이 말씀 좀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낸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살인치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율법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 다 이미 살인한 자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그 살인 나가라 하는 그 말씀이 성내다, 성내고 화내다, 신경질 부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하고 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말씀이 좀 많이 풀어지겠죠. 그런 성내지 말라는 얘기지, 시온이 너희라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너는 나한테 필요 없어, 우리가 예수 필요 없어 그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믿는다고 뭐 대수야? 예수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것을 예수한테 우리가 성질을 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거 그냥 이해되죠? 예수 인정 안 하고 그냥 성질 내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나잖아요. 이해돼요? 성나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는, 저만 바라보겠나이다, 저만 따르오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내 뜻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왜 내 뜻대로 응답도 안 해주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고, 찬송해도 기쁨도 하나도 안 주시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은 아까 이제 그 1장의 주제가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주제, 지혜가 있으면 이 19절 20절 이 말씀이 성내지도 않고 더러운 것도 안 하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것 악은 뭡니까? 거룩하고 반대되는 얘기죠. 더러운 것을 제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세례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처음에 물로 세례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죠.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악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뭡니까? 한 가지잖아요. 딱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내게 굿뉴스,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내 안에서 예수가 무엇을 하건, 내한테 주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리신 예수께서 뭘 간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아멘으로 그냥 받으라, 느껴지지 않고 그게 실감이 안 나더라도,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자라다, 모세만한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온유함은, 그래 지훈아 잘했어, 너 착해, 이런 다독여지는 그런, 성질 내지 않고 다독여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것을 그냥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예면 예 아멘 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니라 하지 않고 아멘 예, 이것을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하더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것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우리 사형리에서 사모님 잘 아시겠지만 사형리에서 보면은 내 마음 심장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십자가가 안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 우리의 행함은 내 마음 자리에 내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십자가만 살아계시는 거, 이것이 행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야고보서에 말씀하시는 내 믿음의 행함을 내게 보이라 하는 그 말씀의 뜻 이해가 되시겠죠? 십자가를 내 마음의 중심에 간직하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다. 어디 가서 봉사하고 상전에게 잘하고 이런 행함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빌립보 2장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어쩝니까? 행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누가 행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게 하신다. 왜? 어떻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은 뭡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너 생명 있는 나한테 네 생명 살려서 내게로 와서 너하고 나하고 함께 살자, 함께 가자. 성경의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들어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들어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문 밖에 서서 무엇을 두드립니까?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누가 들어와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어야 생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우리가 떼서 먹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조금 우리 지훈 성도님 이해가요? 행함. 우리 조 목사님 얘기하는 행함에 대해서
예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예수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다른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나를 해치려고 하는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 다 내쫓기는 거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21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버릴 수 없어요. 없는데 다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 예수 믿는 자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제거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에서 뭐가 풀어집니까? 어떤 귀신이 한 집에서 살다가 밖으로 나갔다가 차릴 곳을 얻지를 못하고 다시 그 집에 와서 보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으니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여기 보니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무엇이 들어와요? 귀신 하나가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완전 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 생활 완전히 못하게, 생명이 없어지게, 영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방을 놔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심해진 것이죠. 그 심하게 됐다. 이 말씀은 표현을 쉽게 못 하잖아요. 전보다 더 심했다. 귀신이 하나 들어와 있을 때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살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렇게 하다가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와 버리니까 전보다 더 훨씬 더 심해져서 맨날 울기만 하고 도대체 웃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 귀신을 다 내쫓으려면은 마음에 심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는 내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했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신 십자가, 같은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내가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닐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면은 뭡니까? 무엇이 보이겠어요? 우리 강도사님 무엇이 보여요? 거울로 내 생긴 얼굴 보면 이쁜가 안 이쁜가 그거 봐요? 거울을 내가 보고 있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게 무엇이 비춰져요? 평안과 기쁨이 비춰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 내 거울에 무엇이 비춰지고 있어? 이 앞에 더러운 것과 악독이 비춰지겠잖아요. 거울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비춰진다 이거죠. 전에는 내가 거울로 본 것과 같이 희미하였더니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느니라. 사랑의 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에. 그리고 거울은 뭡니까? 몽학 선생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죄의 깨달음이라. 그러죠? 죄를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든지 곧 잊어버려. 내가 죄인이지만 곧 잊어버리는 이유는 뭡니까? 잣대가 없으니까.
잣대는 뭡니까? 네가 진리 편에 서 있느냐 악의 편에 서 있느냐, 진리냐 비진리냐가 분명히 서 있어야,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내가 잘못됐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변화시키려는 마음이 생기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거울 보고 가서 집에 가보니까 진리가 뭔지 깨달을지 모르니까 금방 잊어버려. 그냥 우리의 일상이 그러잖아요. 우리 정말 우리 예수 누구누구 이렇게 비교할 것도 없이 저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수년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돌아가서 보면은, 거울 보고 돌아가서 보면은 죄인인지 무엇이 죄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곧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진리가 내 안에 차 있으면, 진리가 항상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서 그 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내가 진리야,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라라고 하는 게 오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 그 지혜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해서, 일장에 구해라 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이 곧 잊어버리거나 듣고 잊어버리고 실천도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이것을 구해서 후회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걸 구분하자, 이런 얘기예요. 이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게 이 행함이 그냥 돈 바치고 뭐 봉사하라고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의 말씀인데,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복음을 마음에 품는 것이 행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이 야고보서를 거울 삼아서 제가 이렇게 진리 안에 서려고 노력을 많이 이제 해봅니다만은 안 됩니다. 잘. 왜?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또 혹시나 두 마음이 있어서 그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게 진리 아니야 하는 그런 내 마음의 갈등이 또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물며 바울인데 저는 그 100분의 1, 10,0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저도 맨날 싸워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이제 비교할 건 아닌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궁금증들이 있어요. 실제 싸워요? 우리 사모님? 잘 싸우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그것이 이 앞절에 말한 거울을 보고 가서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율법이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도 율법이잖아요. 계명이니까. 근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율법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마음에 또박또박 새겨진다. 하나님 사랑을 하고 했지, 이웃 사랑을 하고 했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것을 열매로 주신다고 했지 안 잊어버린다 이 말씀이에요. 실천하는 자니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받아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우리 지훈이가 졸면서 안 받으려고 말씀을 받아.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보이는 행함이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이해가 좀 돼야 돼. 행하는 자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눈이 또롱또롱해지고 이렇게 아 아멘 아 맞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결론을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한 율법 복음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는 점은 그 복을 받는 것이 뭡니까? 생명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복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복은 무조건 생명, 영생 이렇게 해석을 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이해 못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런 자가 예수님 비유에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네가 계명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지켰는데요. 이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 이제 성경이 서신서하고 복음서하고 연결이 되고 복음서하고 구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완성이 되는 내 마음에 이렇게 뿌리가 내리게 되는 말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하면서 말씀 보면 좋습니다.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그러니까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나는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서 사람의 계명 우리의 계명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사거리 나가서 나 금식하고 있다. 나는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입술을 제갈 물리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혀의 제갈을 물리는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 비교가 되죠. 경건한 자가 아니다. 자기 마음을 속인단 말이에요. 돈이나 뭐 자기 행위나 겉에 내보이는 외식하는 이런 자들이 사거리 나가서 나 금식 또박또박 하고 있고 내가 재단에 11조 제대로 바치고 있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면서 속에 믿음은 없으면서 말로는 세상 군중들 앞에서 자기보다 아래인 사람들한테 똑바로 해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니까 악한 짓이고 더러운 짓이다. 이것을 보다 못해서 말라기에서는 이 경건치 않은 것들을 얘들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400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치료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채로 걸러지는 것처럼
또는 뚝을 싸서 물을 넘치는 물만 넘겨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정말 화나지 않고 기쁨으로만 있는, 또 감사함으로만 있는 그런 생활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앞에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서 내 마음에, 내 심장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가 경건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27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지훈 선생, 고아와 가부를 어디서 돌보라 했어요? 그 환난이 뭐예요? 고아의 환난, 과부의 환난은 뭐예요? 큰 소리로. 세상. 그러니까 오늘은 한 가지 딱 배우고 가요. 고아는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아버지 없는 자를 고아라 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없는 환란이요. 이제 나홀로 남아있는 고아.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한 자들을 고아라 그래요. 고아.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고아예요. 고아. 과부는 누굽니까? 네. 예수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다 과부들이잖아요. 본래는 과부 되기 전에 누구랑 결혼했어요? 남편 5 율법하고 결혼을 했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지 못한 과부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구별을 하면 우리가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환난 중에 돌아보라는 얘기는 환난에 빠졌어요. 맨 율법만 딱 가지고 따진다고 과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과부들이 다 말로는 결혼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이라고 얘기하면서 환난을 겪고 있는 건 실제적인 남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네 남편 본래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가 오늘까지의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부 환난에 처해 있는 거죠. 오늘까지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야곱의 우물을, 율법의 우물을 길러도 계속 길러야 되는 이 수고를, 이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가 되리라. 그래서 너는 나하고 결합이 돼서 과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과부의 환난, 고아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벗어난 자들, 믿음이 있는 사람, 곧 경건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지켜 무엇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저런 걱정하지 않습니까? 세상 세속에 따라가서 대형 교회에서 또는 큰 컨퍼런스에서 그 화려한 축제하고 있을 때 나도 거기서 뒤처질세라, 나도 화려하게 꾸미고 나도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바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을 새 속에 물드는 것이다. 이것을 분간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것이 없는 경건에 이른 자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실제로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계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을 더디하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성질도 안 나고 오직 내 마음 안팎에 탁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 남편이 나를 대신 나를 모든 것을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다른 생명은 필요 없어. 그러면 더럽고 어쩌니까 악한 것들은 내 마음에 외식이다 했잖아요. 더럽고 악한 것은 예수님은 외식하는 게, 그러면서 7번 저주하는 말이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이게 더러운 자들, 악을 품고 있는 자들, 겉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속으로는 말라기에 나온 제사장들처럼 맛있고 건실한 재물은 저기 집 창고에 들여다 놓고 절고 병든 것들만 제단 앞에다 놓고 끓이면서, 그것도 제사장은 센 것 좋아한다고 익기도 전에 갈퀴로 긁어서 저희들을 착취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악한 것이다, 새 속에 물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함에 있어서,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딱 한 가지, 복음을 받읍시다. 그 복음이 내 심장 한복판에 살아있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을 요지인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내가 말을 듣고 잊어버리고 실천을 하도 안 하는데 집에 가서 잊어버리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또박또박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워 담는 좋은 씨를, 다 씨앗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주워 담아서 알곡으로만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이 힘들고 험하다, 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